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7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 십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에게 알려지고 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배경입니다. 여기 이제 십사람들은 이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친족인 이 십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그곳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가까운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지어 불렀다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교훈시, 지혜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위기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탄원하는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드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막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헬프미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뭐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이 크고 위급한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 권세로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 자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심 앞에 자기의 이 죄 없는 이 억울함과 이 지금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지켜달라는 거,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지금 이 어려운 환경 또 그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지금 돌파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솔한지요. 하나님 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말 한마디 토시 하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또 거기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딴청을 하고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나를 위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목소리에 그 소리뿐만 아니라 내 표정, 손짓, 내 모습 다 그거를 눈에 담고 귀에 담으면서 나에게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말하고 싶고 또 말하는 중에 지금 내 상대방이 내 말에 지금 잘 듣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안정감 속에 자기 마음을 다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떨림, 우리의 이 어떤 그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몸짓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으시고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자, 지금 이 십광야에 사는 이 주민들, 이 사람들이 친족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 같은 거예요. 친하고 친밀하고 이웃이고 친척이면 이렇게 그들이 배신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의 이 행위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은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 아니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여기 이제 포악한 자들은 사울을 위시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생명을 수색한다는 것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추적하고 수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음으로써 아나무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중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폭력과 살인을 쉽게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새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남이 상처를 받든 고통을 받든 그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자, 3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수색하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내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독처 혼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므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럴 때 돕는다, 이게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돕는다 이 말이 여기 하나님께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가 되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예요.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위험에 있을 때 보호자 되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제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를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옵소서. 그들이 악한 그 악을, 하나님은 악을 그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고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갔을 때는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판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이제 성실하다는 이 말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본문에는 진실하심 혹은 신실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사로 아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이게 이제 부사예요. 아멘. 아멘이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멘. 자, 주님의 그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진솔하시고 신실하심에 제가 호소합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제가 악을 행하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잘못 있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위기로부터 골리앗을 쳐 죽인 영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다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생각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러다가 나라도 빼앗기겠구나. 결국 자기의 이 왕위도 이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낳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잘못 이제 작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악으로 갚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사람을 볼 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멸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차마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파괴하고 부숴버려서 무언가가 더 이상 이렇게 활동하고 생명이 없게 만드는 그 행위가 여기 이제 차마트 멸하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되 완전히 파괴하고 깨트려 끊어버려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이제 6절 말씀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의 근거가 되는데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얘기예요. 즐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헌제 이것이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이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데 다 감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져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도 그것이 번제가 됐든 무슨 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물어야지 왜 짐승에게 묻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죄 없지만 내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때 나를 치지 않고 나를 벌하지 않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만드신 건데 죄를 지면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를 지면 짐승에게 전가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죠. 그러니까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사건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더 기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가장 첩경 빠른 길 지름길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이 환경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도 장애를 갖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내가 진행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신뢰하고 에메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요.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마음 먹고 한 인간을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지 못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동원돼도 잡지 못합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닌 조그만 나라인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다윗 하나 잡지 못합니까? 그런데 못 잡아요.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이 위대하고 잘 도망 다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돼서 이 환경의 어떤 그런 위험이나 질병이나 그런 오염된 걸 통해서 내가 병드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고 넘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인과 아벨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들 자신들이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나? 아니면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자, 여기 이제 낙헌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네다바, 자극한다 혹은 기꺼이 드린다, 자원한다, 자발적이다,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네다바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들인 이 다윗과 아들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애틋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이 되든 우리의 마음이 되든 우리의 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낙헌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선하세요, 존귀하세요, 거룩하세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이 삶이 바로 참된 부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더 높이는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문답서 교리서에도 제1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 앞에 감사, 이 감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예배로 경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 이제 건지시고가 1절에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내 생전에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편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이제 무리들을 그 악을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에메트 성실하심으로 이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놀라운 그 이름과 권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야 내가 하나님 감사를 심고 감사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억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켜 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셔도 이 위기와 환난 속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저는 정말 큰 죄인이었어요. 교회를 폐쇄한 죄인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를 버린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기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나의 아빠시란 말이에요. 나의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세요. 그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너는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게, 감사하게, 풍성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내가 호소하고 선포하고 내가 나타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이 다윗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질병 중에, 아직도 고통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동안 인색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늘 우리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